시편 48편은 여호와의 산, 즉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 그랬죠. 시온이 바로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데, 즉 성전을 찬미하는 찬양시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는 1절에서 3절까지는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또한 그의 백성들의 절대 안전이 보장되는 곳인 시온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찬양을 했고요.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까지는 권능의 역사로 열방을 두려움에 떨게 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즉 이 상황이 뭐냐면, 전쟁은요 1대1로 싸우기도 하지만 여러 나라가 같이 연합하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성 싸울 때도요 4대5로 다 싸웠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연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6.25 전쟁 때 연합군이 오지 않았으면 나라 잃어버렸죠. 나라 잃었다고 해서 그걸 통일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남한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일성이가 통일할 수 있었는데 통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이가 통일했다. 그러면은 좋은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통일하면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죠. 지금 김일성 그 동상 있는 데가 장대현 교회인가 그 교회 자리에다 있잖아요. 왜 교회 자리에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다가 땅이 없어서 교회다 그 동상을 줬어요. 일부러 거기다 한 겁니다. 하나님 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김일성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래서 교계에서 안 싸우고 있어서 그러지. 그거 싸워봤자 되지도 않아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뭐 할 거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걸 통일전쟁이라 그래. 미국이 왔기 때문에 했다고 미국 물러가야 된다는 거야. 미군 철수 지금도 계속 주장하잖아요. 미군 철수하면 북한서 숭산이 있거든. 그래서 자꾸만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지금 미군에 자꾸만 식민지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지금 식민지예요. 우리나라가? 식민지 아니란 말이에요. 연합해야 돼요. 힘이 약하면. 그래서 6.25 전쟁 때 16개국이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그들이 우리나라한테 무슨 빚진 것도 있어서 온 거 아니야. 그냥 자유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디오피아 한 2천여 명이 왔나? 황실 군의대가 왔잖아요. 그들도 한 100여 명 죽었더라고. 그들이 와서 자유를 위해서 왔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저 춘천 화천지구에서 싸웠잖아요. 그들이 겨울을 지냈어요. 거긴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 지내다가 우리나라 혹독한 겨울 영하 30도 내려가고 그럴 때 얼마나 그들이 정말 전쟁보다 추위가 더 무서웠다 그래요. 전쟁보다.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연합국 나라들 중에서 못 사는 나라들은 우리가 정말 신세 갚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양보내기 운동에서 263마리인가 보냈잖아요. 한 마리에 10만 원짜리. 앞으로도 또 할 수 기회 있으면 또 해야 돼요.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냥 화천 군수님이 참 잘해. 화천에서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그 얼음 축제할 때 제가 가봤어요. 화천구 연합회장님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한번 가봤어요. 뭐 제가 뭐 즐기는 게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디오피아에서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아르바이트 시키더라고. 그래서 2달 동안인가 한 달 동안 돈 벌어가게 만들어.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커피 이렇게 부스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차를 마셔봤는데, 야, 그래도 화천 군수님은 의식이 있구나. 그리고 화천군은 월급에서 군인들도 1,000원인가 얼마씩 뛴대.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그 우리나라 와서 싸웠던 장병들의 후손, 손주죠.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 대가 전쟁 났었으니까
우리가 벌써 전쟁 난 지가 70년이 넘었잖아요. 7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분들이 오셨던 분들은 100세가 전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후손 손주들을 대학교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 얼마나 잘하는 거야. 그렇다고 잘하긴 하지만 그게 기본이라고. 왜? 그들은 생명 바쳤잖아. 우리는 돈을 갖다 주지만 생명이 귀해, 돈이 귀해. 뭐 당연히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들은 피를 흘렸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전쟁은 연합해야지 승산이 있어요. 그냥 혼자 싸워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다 물러가라. 일본도 싫으니까 일본하고도 그냥 다 싫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때 전쟁 났을 때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연합해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때 가서 미국 도와주세요 그러면 미국서 안 도와줘요. 왜?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돼. 군인을 다른 나라에 파송할 때에는 국회에서 그거를 의결을 결정해 줘야만이 가능해요. 근데 6.25 전쟁 때 5만 명 가까이가 죽었잖아.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근데도 미군들 물러가라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도와주러 하는데 한국 물러가라. 한국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그러면서 막 한국 놈들 물러가. 그러면 우리가 전쟁 났을 때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도와주라 하면 여러분 정서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지 당연히. 저 괘씸한 놈들 이제는 뭐 그냥 니들 한번 망해봐라 우선은.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미군 철수란 문제도 나오고 있지만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 왕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왔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놀라서 두려워서 빨리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어려울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상담하는 게, 우리는 상담센터 가도요 1시간 상담하면 얼마요? 기본이 10만 원 이상이에요. 유명한 상담가는 20만 원, 30만 원이고요. 상담도 또 매주마다 해서 뭐 몇 주 과정이 있어요. 상담도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상담하면요 10만 원 이상씩 줘야 돼요. 제 집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상담하지만 뭐 돈 받아야 안 받지. 그 고마운 줄도 솔직히 알아야 돼. 상담하고 나면요 머리가 지근지근하다래. 왜? 상담 중에는요 말 같지 않은 상담도 많고 조리 있게 상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상담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상담을 해. 주절주절. 근데 그거를 정리해서 해결해 주려니까 머리가 지근지근해. 그래서 제 집사람 상담 받고 나면요 그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제가 건드리지 않아. 엄청 고생한다고. 그렇다고 돈을 요구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는 왜 상담을 지근지근한 걸 하냐면 그나마 돈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담하는 거야. 하나님이 돈 받아? 하나님 앞에 상담하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야. 그게 기도잖아. 기도는 하나님께 상담하는 거야. 돈도 안 받아. 물론 감사해서 감사한 거 할 수 있어. 그건 자율적이야. 너 기도 상담 1시간 하면 10만 원 내라. 그런 거 없잖아. 우리는 공짜라고. 근데도 안 해. 왜? 상담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담하는 가치를 알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상담하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하나님의 성을 치러 왔다가 그들에게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이 왔다는 거야.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라 그래요?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잠잠하니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우습게 봐. 근데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놓은 저 산신당 같은 데 가면 두렵고 떨어. 거기 가면 막 치렁치렁 뭐 이게
오색 뭐 색깔들을 막 해놨잖아. 그러니까 막 뭐가 임재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 가서는 숨도 못 쉴 정도로 기가 죽어. 절에 가도 숨도 못 쉴 정도로 기가 죽어.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우습게 여겨.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계속 교회를 압수수색하잖아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한 거 아시죠? 참전 우리교회 압수수색했죠? 또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했죠? 국동방송국 압수수색했잖아요. 계속 압수수색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권에 반대하면 압수수색한단 말이에요. 자, 교회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막 법이란 이름으로다가 막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천주교는 절대 안 그래. 천주교는 그렇게 못 들어가. 난리나. 왜? 천주교는 신부들이 자기들 편이니까. 불교도 그렇게 함부로 못 건드려. 근데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또 지지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뭐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우리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 우리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지지하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 무슨 아들이야? 내가 그 말까지는 안 하겠어요. 사실 저도 옛날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면석이 하셨지만 동네 일하러 온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데 그 동네 아저씨들이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물론 내가 볼 땐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 시비를 걸어서 술 잡숫고. 내가 가서 이 새끼 저 새끼 해서 이 어린 새끼들이 어디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냐고. 여러분 자식된 자로서 그렇다고 내가 그 아저씨들 편에 서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그냥 밀치고 쓰러뜨리면 되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 아버지가 잘못했어. 술 잡숫고 시비를 걸었으니까. 근데 상대방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나이도 그 아저씨들도 우리 아버지보다는 젊어. 한 40대야. 우리 아버지는 한 60, 50대 중반 됐고. 근데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 새끼들아 너희들 죽여버린다고 내가 그냥 몽둥이 작대기 들고서 내가 같이 했다니까.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면 누구 편에 서야 되냐 말이야. 아버지 편에 서야 돼요? 그 사람들 편에 서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나 복 달라고. 속된 말로 쓸개도 없는 자들이야. 요 말은 취소하겠어요. 옛날에 쓸개도 없는 자식이라 했다가 우리 교회 쓸개 수술한 분이 나 쓸개 없는데 그래서는 시험에 들었더라고. 요즘은 쓸개도 많이 또 수술해서 없는 분들도 있어. 제가 그거 취소할게요. 하여튼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압수수색하고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그러니까 마귀 집단을 좋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여기서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이방 국가들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풍으로 하나님은 바람으로 배들을 날려버린 거야. 여러분 태풍 불면 배도 아무리 커도요 다 침몰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콧깃만 불어도 그 군대의 병력들을 다 날려버려요. 참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태풍 불고 지진 나고 하는 거 우리는 땅을 우리는 갈르게 할 수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간단히 흔드셔. 하나님은 또 뭐로 흔들어요? 우리처럼 뭐 그냥 곡괭이로 파고 포크레인 가지고 파서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고 그냥
물이 생겨라니까 바닷물이 생기고, 별이 있어야 별이 생겼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은 영원하시다. 언제까지?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은 영원하셔요. 초대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요, 그 순교사를 읽어보면 정말 비참해요. 사람들이 참 그냥 산채로다 이 나무에다 붙들어 매놓고 밑에다가 나무 장작을 갖다 놓고선 불을 태워서 사람을 죽여. 근데 빨리 죽지 말라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틀 3일 동안 불타다가 죽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냄비에다 손만 닿아도요 얼마나 뜨거우면서, 근데 빨리 죽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며칠 동안 불을 조금씩 떼서 발끝부터 태워가지고 죽여. 순교사를 제가 다 읽어봤지만 정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믿었어요. 목숨 걸고. 난 사실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온다, 코로나 걸릴까봐, 걸려서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때 알 수 있어. 환난 때.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되면요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코로나도 못 견디는 판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정말 이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악인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하셔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남은 자 사상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루터기가 이게 나무는 뱄어도 다시 싹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남은 자들이, 누가 남은 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을 끝까지,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설사 돈을 잃어버려도, 금을 잃어버려도, 반지 잃어버려도, 다이아몬드 잃어버려도 뭐는 잃어버리면 안 돼?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챙겨야 되는 거야. 믿음을. 너희가 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 고린도후서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항상 시험해 봐야 돼. 내가 믿음이 잃어버리는 거 항상 점검해야 돼. 여러분, 해외 나갈 때 기본적으로 챙기는 게 뭐죠? 여권이잖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냐고, 시험 들지 않으려고 챙기는 게 있어야 돼. 믿음을 챙겨야 돼. 내가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단단히 챙기고 나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뭐 술 먹자 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이 뭐 하자 하면 흔들리고. 그러니까 믿음을 어디다 흘린지도 몰라. 그래서 다른 것은 흘려도 믿음은 흘리면 안 된다. 끝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원한 바람 불었는데 경쾌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고, 우리 행복한 신문이 어제 도착했어요. 오늘 또 시간 되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자연적으로 그냥 시간 될 때 좀 접으시고, 이번 주일날 또 배부해야 되니까 나눌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세상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늘나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